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명령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주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네로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또 죽이고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횃불 삼아 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리장인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전도를 방해했고 교회 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의 거짓 가르침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지며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록 네로의 박해는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처한 상황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혼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은 혼란에 빠져 기본적인 윤리마저 흔들리고 규범이 붕괴되는 아노미 현상 속에서 교회는 시류에 휩쓸리며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런 폭풍 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고요함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언자적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를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울의 이 마지막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또 넘어서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가르침과 경험을 압축한 그의 당부는 한마디로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직무하니까 너무 사무적으로 들리죠. 직무로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에 동참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으로까지 확장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해라가 아니라 가득 채우라, 완전하게 수행하라, 충만하게 이루라는 뜻입니다.
마치 빈잔에 물을 따를 때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섬기는 자로서 넘치도록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세 차원의 증인에 의해서 그 당위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공증을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날이 옵니다. 마지막은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비록 지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말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새 증인을 통해서 이 명령이 법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과 심판이 있으며 취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인으로 세운 이 엄숙한 명령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직무를 과연 그러면 어떤 태도로 수행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있으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첫 번째는 때를 가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위 적당한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를 위해 늘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쉽게 화내지 않고 긴 호흡을 견디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듯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래 기다리듯 우리는 사람들의 거부나 또는 더딘 변화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증인 앞에서, 이 새 증인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무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힘쓰는 자세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태도가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좌절을 불러올 만큼 냉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주할 두 가지 현실을 경고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 나를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고수할 때 겪는 불이익,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오해와 조롱,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거나 때로는 타협하라는 유혹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행할 때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비껴갑니다. 대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거짓 평안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핍박보다 더 아픈 것은 가까운 이들의 외면입니다. 바울 자신도 가장 중요한 순간인 로마 법정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무력감에 빠지며 사역에도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명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 사이에는 정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건너서 저 현실의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사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바울은 모든 것의 기초이자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거하라는 헬라어 메네는 단순히 기억하라는 뜻을 넘어서 머무르다, 또 살다, 그 안에 집을 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진리 위에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정체성 자체를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향한 현대사회의 강박적인 집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소취에 중독된 현대인들이 더 신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듯 세상은 새로운 사상과 유행과 영성을 찾는 강박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이미 아는 근본적인 진리 안에 얼마나 잘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 번역으로 지금 읽었죠. 세 번역인데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관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이 헬라어 문자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자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숨쉬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가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압도하며 세상의 성공 기준이 말씀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보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밭이 되길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끊임없는 분주함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뜻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견딘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죠? 1절에서 써있진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나는 이 직무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고난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직무 자체가 세상을 거스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의 직무 자체가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기에 이 세대의 저항은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 배신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행정과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훗날 총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해하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고난은 우리 사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력 또한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그러라.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당면한 문제, 산으로부터 그 산을 만드신 주권적인 창조주께로 들어 올립니다. 말씀의 약속은 고난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불안과 외적인 시련으로부터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기 상황에서 꺼내 쓰는 영적인 구급 상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닥치기 전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매일의 훈련 매뉴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직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담긴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훈련 매뉴얼로 삼으십시오. 임시 방편적인 간헐적인 위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들여 마심으로써 이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이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들고 붙드시는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보다 더 큰 싸움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존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의존성을 깨트리십니다. 평생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했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 다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름 끝에 야곱의 힘과 교만을 상징하던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자기 의존성을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그가 얻어낸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가 평생 지니게 된 그 절뚝거림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무를 감당하기에 더 많은 힘과 자신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격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입니다. 우리의 자기 의존성이 말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끈기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할 때 잘 듣는 그런 말씀이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졸라서 결국 자신의 원한을 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은 하나님이 너희의 소를 들으시고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섬뜩한 질문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이 비유 전체의 초점을 재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처럼 끈질기게 왕의 정의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그렇지 않기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경주의 끝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종착점에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 속에서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의 증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든지 그 직무 그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일 자체가 주는 의미는 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 대한 호의가 그저 인류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직무가 가진 이 본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아주 잠깐 보이다가 새벽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일 하라, 나중에 하라, 조금만 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에게 매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라는 선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 즉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을 붙듭시다. 중단함 없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이 주는 동력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